이거 나가시지들 마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주재산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저는 또 하루를 마지막 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 재림 징조의 장이라고 알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음, 제가 김태호 읽을까요? 장로님 찾으시면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야. 예. 예. 이게 우리 그 앞에 그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줄였는데 여기 재난의 시작이다 이럴 때 재난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오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요것이 이 여자들 산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이제 임신해서 달이 차면은 그 진통이 오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늦게 이렇게 하다가 진통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고의 그 진통을 여기 재난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엄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거의 김장로님, 주지사님, 우리 재림 신앙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조금 더 늦게 들었을 테고, 평생을 이게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 그 진통의 시간이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상황이나 또 미국 국제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이면서도 또 우리 한국을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트럼프의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의 횡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지요. 그래서 제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어하고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정치적으로는 또 야당 여당 싸우면서 음, 지난 정부 때에 있었던 엄청난 안 좋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것이 겹쳐 있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 계시록 13장 양 어린 양으로 나오는 미국이 결국에는 용의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중에 또 하나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갖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뒤에는 교환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다 알고 있지요.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은 이 캄보디아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납치가 돼서 보고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일인데 그 범죄 조직으로 감금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음,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한 2천 명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들이 적출이 되고 굉장히 막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사가 다 돼봐야 알겠지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금 가을 장마가 너무 길게 와서요. 별을 아예 일찍 되는 벼를 심었든지 아니면 늦게 되는 벼를 심었든지 하는 집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간쯤에 수확되는 벼들은 미처 비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싹이 나요. 미처 지금 아직 배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저도 친정에 그 깨농사를 들깨농사를 많이 지니까 언니 형부가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어머니 계시고 하니까 추석 때 일부러 안 갔고 이제 지금 가서 도와드리려고 사실은 갔었는데, 비가 너무너무 오니까요, 지금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를 벼는 사람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희는 비지도 못하고 깨가 막다 쓰러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콩들도 안 됐다 그러고 이 농사, 가을 농사가 굉장히 지금 한국은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 이제 김장도 해야 되잖아요. 배추는 무름병이라는 것이 오게 돼 갖고 뭐 다 썩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어렵게 될 것을 다 저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재림교인으로서, 재림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성경의 한 인물을 또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뭐 들어봤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을 좀 보면서 제가 다니엘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이제 펴시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 조금 그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그 한 5절씩 좀 이렇게 같이 읽으실까요? 예, 아니면 예,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 네,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읽어 제가 주실래요? 읽을까요? 예. 한 다리오가 5절씩 이렇게 읽어가면 좋겠어요. 자기 심원대로 방에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군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도 능히 아무 일 아무 네, 허물을 허물들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더 읽어요? 예, 그다음에 엄장로님 예, 읽으시겠어요? 네. 네. 7절입니다. 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또 다음 읽으세요. 주광희 주사님.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해 조치를 그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되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오. 그 나라는 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 6장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읽어가면서 했던 것들 가운데서 자꾸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요.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들 아실 겁니다. 왜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기는 하였지만은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처럼 영원히가 아니라 70년이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년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한 68년쯤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지금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자기 백성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이 왕이 해방령을 내릴 이런 기미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중건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사단이 이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 되어 있는데 그 총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셋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방백들이 있는데 아니 어떤 나라 법을 만들면 반드시 총리가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다니엘도 모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이제 본인의 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근데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구속사를 주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상에서 그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야지만이 이 구속사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그 믿음으로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뭐 결국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사단은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 못하면은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되는 거죠. 해방령이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못 오시게 되는 거고 이제 깊게 깊게 우리가 넓게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그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런 기후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또 이제 일요일 법령 우리 재림교회는 당연히 그런 일요일 법령이 있을 것을 알고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보면은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 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우리도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뭐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좀 전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힘들지요. 또 농산물들 다 지금 안 돼갖고 가을 장마가 이렇게 길게 오기는 뭐 70, 80 사시던 분들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참 이렇게 감동을 좀 많이 받고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본래 하던 대로 매일 하던 그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그대로 이런 법령이 떨어졌어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창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참소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서 네, 막 처음에 앞에 왕이여 우리 30일 동안 왕 외에는 뭐 기도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음을 왕이 뒤늦게 알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이미 본인이 다 도장을 찍은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분노와 슬픔이 같이 겹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은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이 다니엘이 왕하고 참 여기 잘 지냈던 하나님을 전하면서 참 잘 지냈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 왕도 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위로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원수들에게 그냥 넘겨줬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127도 그 많은 그 행정을 다 하려니까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위대함을 그렇게 국사가 바쁜데도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이런 거를 굉장히 모본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빴던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가장 한가한 시간이 될 것이었고요. 반대로 이 다리오 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나 뭐 어떤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왕이 신하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도 패하니라. 예,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왕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네,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밤새 왕은 진짜 슬픔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가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면서 그게 참 이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에휴, 아무리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충실한 신하였는데 죽었겠지. 그래서 그래도 아침이 되니까는 왕이 그 앞에 가보죠. 그래서 어, 뭐라 그럽니까? 급히 이튿날에 19절 계속 보면은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예,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참,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좋네요. 그렇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막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너의 항상 섬기는 대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예. 이렇게 진짜 이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 굴에서 뭐예요? 소리가 들렸죠.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에게 먼저 그 평소에 하던 대로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너무 좋아서 빨리 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그 뭐 법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 있으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그러고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지니까 어떻게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또 이 다리오는 그냥 다니엘만 끌어올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떨면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왕의 입으로 왕이 조서를 써서 다 내리기 때문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또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해방령을 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의 요 사자굴에 대한 요 얘기를 우리 그 선지자 왕에서는요, 뭐 여기 제가 한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은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하늘의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다.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능력은 또한 보다 큰 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아래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또 이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이 6장에서요. 오히려 뭐, 그 다른 그 배경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굴에 들어갈 때의 이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요. 별로 이 성경에 안 나와 있고 그냥 아까 뭐라고 읽었었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미리 막고 있어서 아무 상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예언의 신에도 그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지자 왕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이거 책 봐보셔 봐요. 여기에 그 그림 그린 게 있어요.
사자굴이 여기 이제 지금 요렇게요. 한번 봐보셔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사자굴의 다니엘을 그린 그림에서 브리틀 리비에르는 이 사건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굶주린 짐승들은 마치 어떤 불가해한 힘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군침을 삼키면서도 이상하게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조용한 다니엘을 흘겨보고 있다. 이 사자들의 표정을 이렇게 지금 이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딱 이렇게 서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니엘이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온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곧 뭐죠? 예수님 품성 담는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품성 준비, 품성 준비. 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왜 이날 다니엘은 즉 사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천사들이 입을 막은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혼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외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다니엘이 누구의 품성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혼자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안하게 이 굴에서 더 기도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니엘의 이 모습이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이 짐승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 그 신약에 예수님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들이 다 베드로의 그물에 그 몰려왔었잖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물고기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그물에 걸렸던 것처럼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사자들도 순종하지 않았나. 저는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품성을 준비한다는 것이 또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내가 또 그만큼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자굴의 다니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다니엘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기고 그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또 다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또 저희에게 귀한 사명들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명을 각자가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123 묵상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가 분명히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아버지,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각자가 준비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특별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시간들이오니 하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 영과 육이 강건한 가운데 믿음의 투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